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오늘 47번째 시간이네요.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출애굽기 전장 1장에서 40장까지에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인도하여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이고요.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까지고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죠. 구원이죠. 그것이 12장입니다.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가 인도에 가는데 지난 시간에 13장 14장을 했습니다. 14장은 홍해를 인도하고 이제 오늘 15장부터 18장까지는 5대 광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으로 인도해 갑니다. 인도하는 장소가 홍해, 광야,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성막이죠.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장자권을 행사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위치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어느 위치인가? 인도하는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5대 광야.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수르 광야, 첫 번째 광야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1절에서 21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성들의 노래. 이가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어떤 노래일까요?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잃어버린 노래가 되지 않기를, 잃어버린 노래, 또 옛 노래, 흘러간 노래, 잊혀진 노래가 되지 않기를,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앞에 말씀에서 홍해를 건너야 한다면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자리,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죠. 그리고 보라, 미리 봐라. 그들이 어떤 것을, 이것을 이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짐을 받을 것이고 또 건너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와 바로 군대가 수장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미리 보기도 하고요. 비전을 보는 거죠. 봐라.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라 이거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뭐였습니까? 침묵하라.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말을 그냥 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놓아서 여기서 죽이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떠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군중심리에 의해서 같이 불신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거죠. 침묵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는 이제 오늘 15장으로 건너갑니다. 15장에 보니까 이제 노래합니다.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하면서 가사가 다 적혀 있어요.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하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같이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론의 누이가 선지자 미리암도 노래하고 여인들도 같이 속을 치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노래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처지에 따라서 노래를 선곡해요. 슬프면 슬픈 노래를 부르고 기쁘면 기쁜 노래를 불러요.
그런 노래를 듣고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울어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겠죠. 그러면 더 마음을 상심하게 되고 자꾸 우울하고 우울증이 걸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슬프면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역사하시고 기적같이 역사하셨고, 자기들 눈앞에서 바로와 바로 군대가 수장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걸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우리가 늘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볼 거예요. 첫째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이고 모세가 승리한 거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1절 2절에 높고 영화로우시다. 바로만 높은 게 아니에요. 바로가 왜 높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할 때 바로가 최고였죠. 높았죠. 그 입이 높았죠. 거기에 복종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야, 높으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노래한 거죠. 3절 말씀해 보면 용사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보다 더 힘이 있는 용사시라는 거죠. 바로의 군대가 힘이 있어 보이죠. 그 당시에는 뭐 이집트가 거대한 나라죠. 강국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게 두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을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군대 또 병거들을 수상시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온 세상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을 통해서 뭐 이상 해괴한 그러한 자동차나 로봇이나 실제 사람이 로봇을 입고 날아다니는 뭐 그런 대단한 무기를 발견하고 뭐 하여튼 드론을 통해서 뭐 목표물을 정확하게 딱 해서 폭파시키고 요인을 암살시키고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 온 세상에 다 들러붙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노래 불러야죠. 감사 찬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직면한 어떤 문제, 그것이 홍해이든 그것이 뭐 어떤 사업의 문제든 뭐 암이든 가정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의 큰 산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야죠. 그래서 문제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그 위에 있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노래, 그런 찬양, 그런 걸 선곡을 해야 돼. 그래서 노랫말을 딱 보면서 좀 신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보혈 찬송을 해요. 이제 감사 찬양하려고. 그 보혈 찬송을 메들리로 되어 있는 유튜브에 보면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듣습니다. 물론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찬양을 들을 때는 먼저 보혈 찬송을 듣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들 있는 그런 경배의 찬양들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부른 노래는 그냥 그 어떤 감각을 가지고 그냥 혀끝으로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것을 노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사실은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다 경험한 거잖아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런 고백적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방광암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 사실은 방광암이니까 배꼽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제 하반신 마취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는 그냥 그대로 똑똑하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잖아요.
수술실에 바로 이제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의 대기실이 있어요. 그 대기실에는 많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전신 마취만 볼 수 없죠. 근데 반만 마취가 되고 위에는 다 의식이 있으니까 좌우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전신 마취 당해가지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수술실을 하나씩 들어가는데, 마치 저는 뭐 전쟁을 경험은 안 했으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터에 막 환자들을 그냥 막 들것으로 싣고 들어오고, 막 그다음에 침대에 메고 막 자르고 수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술하고 또 이제 나왔습니다. 회복실이죠, 일종의. 회복실 이렇게 나올 때에도 저는 회복할 게 뭐 밑에만 회복되는 거지, 위에는 상반신은 그냥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막 회복할 때 막 신음소리, 막 헛소리,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러죠. 역시 전쟁터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왜 이렇게 평안함이 오는지예요. 뭐 두려워하거나 막 그런 소리가 막 나한테 우울하거나 긴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탁 누워 있는데 의식은 다 있는 거니까 진짜 마음 편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알았어요. 전신 마취 아니라도 반신 마취라도 발가락 하나 내가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배꼽 밑에는 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서 손으로다가 이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허벅지가 만져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꼽 밑에가 아무것도 그냥 뚝 잘라진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만져도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 앞에서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지식이 있고, 내가 무슨 의술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주기도만 하고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 받으시고, 아마 수만 번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나와서 저 침대가 끌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갈 때까지 아내는 이제 바깥에서 불안해서 기다리고, 금방 된다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뭐 수술은 간단하게 한 40분만 했어도 그 대기 시간들이 좀 길죠. 긴장했지만 저는 뭐 그런 아주 감사 찬양을 하면서 수술 다 마쳤어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해내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런 찬양이 이스라엘의 찬양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 8절에서 10절은 그 피조물인 바다가 하나님의 콧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하고 벽을 쌓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땐 벽이 되고, 또 바로 군대를 수장할 때는 아주 그냥 소용돌이 치는 그런 강력한 파도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에도 복종하는 거예요. 자연세계가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구원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세 가지 주문한 거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라, 그 다음에 보라, 그 다음에 침묵하라. 네. 하나님을 앞에, 나의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된다. 부정적인 소리, 이런 침묵하는 말은 기도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소리,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그 옛 구조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 노예로 애국으로 가자, 막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충동질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가 좋아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로 서라. 그리고 미리 봐라. 이길 것을 보고, 구원을 받을 것을 보고, 가나안을 보고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아들 둘에 딸 하나 낳는다 욕심도 많죠. 그리고 이름도 신성, 인성, 찬미, 신인 양성을 찬미하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태워놓고 결혼을 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래서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첫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2개월 되니까 자연유산하는 거예요. 자연유산은 이제 그냥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게 수술했어요. 그 얼마나 울고.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뒤에 또 두 번째 임신했는데 또 자연유산이에요. 또 하혈을 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물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또 한 1년이 지났는데 임신을 했는데 또 자연유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니 하나님 이 셋 다 자연유산이면 신성 인성 참미 다 끝나는 거죠. 이거 아들 둘에 딸 하나 기도했는데 물론 제 일방적인 소원 기도긴 하지만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때 직장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야를 했습니다. 그때 온천교회 다닐 때인데 지금은 새로운 건물 졌습니다. 옛날 건물의 밑에 1층이 마룻바닥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직장에서 갔다 와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담요 하나 들고 가서 잠을 자면서 뭐 온전히 잠 안 자고 철야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40일을 기도했어요. 아내 수술하지 않고 아내는 그냥 뉘어놓고 수술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또 수술하는 거 수술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장모님한테 오셔서 밥 좀 해달라 그러고 아내를 그냥 뉘어놓고 그리고 이제 40일 철야를 하고 한 달 열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대로 누워 있었고 뭐 소변만 하고 앉아서 밥만 먹고 그대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긴장을 했죠. 왜냐면 수술하라는 거 수술 안 했고 기도만 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기가 붙은 거예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은 몸짓 더 잘해라. 그러면서 의사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장남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은 시련을 안 주시더라고. 두 번째 딸을 임신했는데 뭐 원천계 청년들하고 건강은 막 사형제 가지고 전도라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때 불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내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막내 세 번째 이제 인성이가 그러니까 신성 나왔고 찬미 나왔고 인성이는 가락교회 이제 대학원 1학년 전도사가 가락교회 담임 교육자로 가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 늦은 게 이제 나왔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에도 다 무슨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태문을 여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의사가 수술하는 것도 뭐 항상 거부하고 기도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 주관적인 자기 체험이에요.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은 다 감사하죠.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진짜 찬양이죠. 입술만 덜먹거리고 뭐 감정적으로 부르고 뭐 아무 경험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물론 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 하나님 은혜로 이 구원받은 자 어찌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찬양 해야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광의적으로 어떤 그런 질병에서 구원 또 무슨 어떤 문제에서 구원 물에서 빠졌는데 건진 거 뭐 이런 구원 어쨌든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한 것을 또 찬양하고 세 번째는 모세의 찬양이 이스라엘에 쓰는 찬양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찬양했어요. 그게 이제 17절인데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제 홍해를 바로 건너자마자 찬양한 건데 아직 광야 5대 광야를 거쳐야 되고 시내산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12정탐꾼 사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결국은 10명이 부정적인 말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밥이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1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그 가나안을 미리 보는 거예요.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거기에 거룩한 성소, 거룩한 기업, 거룩한 처소로 만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그네, 이 노예, 이 종살이 했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미리 보면서 모세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천국의 기업을 미리 보면서 찬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도 죄의 노예였지만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거기에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각 심령의 성전이 되고요. 성령이 모시면 성전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랬죠. 그랬으니까 성전된 공동체가 모이면 거기 성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죠. 많은 광야를 거치고 많은 세월의 고난을 통과하면 할수록 더 성숙한 성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는, 죄의 요소를 빼고 또 세상 것을 빼고 욕심을 빼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기분 좋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나 안에 좌정하셔서 성소를 이루실,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노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니까 우리도 나 같은 죄인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자학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기업을 삼으실 거예요. 그 마지막 미래에 가서 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되고 거기서 누리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좌정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픔을 가지신 분, 여러 가지 어려움죠. 그러나 그것을 승리하셔. 승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루실,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또 상속을 자가 돼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셔서 천국을 기업을 만드는, 천국이 되는 가정을 만드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에 제가 흘러간 노래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찬양했고 물론 지도자는 계속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이 5대 광야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22절 보면은 수르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 22절 말씀에 보면은 수르 광야 15장 22절이죠. 15장 22절의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이면 3일이에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들이 원망했다. 물 못 마시니까. 보세요. 금방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러면서 찬양하고 노래 불렀는데 3일을 못 참았어요. 3일 뒤에 원망했다고요. 그러면 잊혀진 노래요, 흘러간 옛 노래가 되는 거야.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옛 노래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노래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찬양도 감격적으로 하고, 지금은 준비 찬송이다. 준비 찬송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찬양할 때로 딴 거 거적거리고 딴 생각하고 감격이 없는 찬양들 얼마나 성도를 많이 해야 돼. 그분에게는 잊혀진 옛 노래가 된 거예요. 흘러간 옛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흘러간 옛 노래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 기적같이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 맞고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그 밤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감옥이 지금같이 TV가 있고 구들에 무슨 불이 들어오고 에어컨이 들어오고 그런 감방입니까? 옛날 바울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무줄이 있고 그냥 축축하고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서 때려 맞아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바울과 실레가 밤에 찬양을 했어요. 간수들이 들었고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흘러간 옛 노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받았을 때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지금도 치유받을 수 있고,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지금도 용사이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가나안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가나안을 이루고, 교회를 가나안을 이루고, 내 또 일터에 가나안을 이룰 수 있어서 나를 통해서,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나를 성소로 삼으시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레가 감옥에서 찬양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찬양해야 돼.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찬양이 되지 않기를, 잊혀진 찬양이 되지 않기를, 흘러간 옛 노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키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찬송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